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토라 포션을 나누는 홀리아미입니다. 저희 토라 포션은 성경 해석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아내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으로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는 것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확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책을 읽을 때 책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만화책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더 나아가 만화책을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더욱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내 눈앞에서 실제로 책의 일이 일어난다면 더욱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한다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생각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직접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또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토라 포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10계명부터 시작하여 여러 미시파티의 계명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미시파티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계명이라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계명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휴, 저 모세 저 꼰대 또 잔소리하네. 어차피 옛 계명 아니야? 예수 믿으면 안 지켜도 되잖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어 무조건 지켜야 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들은 계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상황이 중요하지.
계명의 내용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내용에 근거해서 계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내용을 근거로 이 계명들이 미시파트다라고 이해했거든요. 미시파트가 뭐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이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적용될 규칙들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미시파트가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 국가 이스라엘에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하늘이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늘이법의 법안 발의 명분은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케어해주면서 건강한 교사들이 건강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자는 좋은 명분이지만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면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정해주는 교육과정 이외의 내용, 특히 전교조가 제시하는 내용에 반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저 사람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라고 낙인을 찍고 바로 감금 또는 직위 해제 후 해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새로운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이 법은 보호자 동의 없이 경찰과 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멀쩡한 사람을 정신건강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킬 수 있도록 법이 악용될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중요성은 법의 문구가 아니라 그 법이 적용되는 사회에 미칠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동일합니다. 율법의 문구만 보면 노예들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오래전 옛날법, 현대 나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으며 이 계명들이 적용되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관점으로 미시파티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의 계명들을 간략하게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예라도 구제받을 대상이 되며 노예에게 자유인이 될지 계속 노예로 남을지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노예라도 인격을 존중받으며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주인이라도 노예에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도 특수한 경우에는 자비와 용서가 될 수 있었고 악의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되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불합리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했고 과도한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한 자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수요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선에서 절충과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여 불합리한 유불리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심의했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사전에 규정하므로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2차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계명들의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법이 적용되는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혹자는 24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라는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엄청 잔인하고 처벌을 정당화하는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부분은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는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당시 중동 지역의 대다수 국가들이 적용했던 법이며 이스라엘의 법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바벨론에서 적용된 법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법전들 중에서 우르나무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이 법전들의 내용이 동해보복법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무조건 단호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되거나 물질로 보상함으로 처벌을 면제받는 동해보상법입니다. 즉, 당시 중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법과는 다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동해보상법이 적용되는 나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세상의 국가들, 세상의 기존 나라들과는 다른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모세는 이상적인 국가의 건국이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국가 이스라엘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이상적인 국가 이스라엘을 소망했을까요?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서도 애굽과 같은 국가를 소망했으며 10번이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의 미시파트의 법을 들으면서 설레이셨습니까? 오늘의 계명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계명들이 적용되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소망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이미 대한민국에 갖추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모세처럼 설레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모세처럼 기대하고 설레이셨을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조선 또는 대한제국이 아닌 이스라엘과 같은 성경적인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자들은 대한민국을 헬조선 또는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의 치욕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의 부유한 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나 이상적인 국가, 성경적인 법이 세워진 이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에도 새로 만들어질 대한민국을 조선의 대한제국처럼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예전의 조선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의지하여 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두 동강 났습니다. 그때의 세력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를 의지하자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을 반성경적이고 강압적인 조선의 법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새롭고 자유로운 미국의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낡고 권위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모세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애굽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새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고 자비하며 인간을 존중하는 법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러한 법이 적용되는 사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